타사 노년 친서가른 두상광음 전도비로구나 나무 약이 욕식 불경계들 당정기의 여공이니라 나무 타사노년 친서가 죽기 싫은 늙음하게 죽음이 다가온 늙음하게사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무량겁을 두고 내려오면서 진즉 발심을 해서 불법에 참해야 했을 텐데 탐진치와 오용락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여태껏 생사고해 윤회를 하다가 겨우 말세요 금생인 이 늙음하게사 불법의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두상광음은 전두비로구나. 머리 위에 광음은 세월은 화살같이 날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3000년 만에 이 말세에 사람 몸을 받아 나서 그래가지고 불법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고 불법을 배웠던들 우리는 진즉 생사 문제를 요달해 마치고 지금쯤은 중생 교화를 하는데 여념이 없었으련만 왜 그때 태어나지를 못하고 겨우 3000년 뒤인 이제사 사람 몸을 받아서 이제사 법문을 듣고 이목고를 한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말세에 태어난 중생은 박복해서 부처님도 칭견을 못하고 또 확철대오한 대조사들도 칭견하지를 못하고 이절저절 방편에 떨어진 그러한 아류의 법을 듣고 그것이 불법인 줄 알고 좌왕우왕 험에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다시 생사의 고해 속으로 흘러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상승법에 있어서는 정법과 말법을 시간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설사 부처님 당시에 이 몸을 받아놨다 하더라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말법 중생이고 시간적으로는 3000년이 지난 지금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참법, 정법, 최상승법을 믿고 실천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정법 시대에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한탄하고 말세에 태어났으니까 최상승법인 참선은 우리 근기에 맞지 않는다고 미리서부터 자포자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이 말세에 태어난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발심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어려움을 만나보아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발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호련히 자기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온 세계가 총과 칼로 맞서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목숨이 달아날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질는지 온 세계가 언제 흔적 없는 가루로 다 부서져 버릴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태로운 시점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가 무상하고 온 세계가 불끝의 이슬보다도 더 허망하고 위태롭다고 하는 사실에 명심을 하고 각성을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최상승법에 목숨을 바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성현들은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은 모든 일이 편안하고 즐겁고 좋기만 하지 일체 내 뜻에 거슬리는 괴로운 일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서는 그 낙을 누리느라고 발심을 할 겨를이 없고 도를 닦을 필요도 느끼지를 않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면 깨달을 분이 없는 것입니다. 또 지옥에 떨어지면 너무 괴로움이 심해서 그 괴로움 때문에 도를 닦을 수도 없고 닦을 정신을 차릴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축생으로 태어나면 어리석어서 법문을 들을 줄을 모르고 법문을 들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도를 닦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축생은 너무 어리석음에 치우쳐 있어서 먹고 생식작용을 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만이 도를 닦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만난 것입니다. 사바세계는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로움과 즐거움과 슬픔과 온갖 것이 다 두루 갖추어 섞여 있는 곳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외부에서 나에게 이르는 모든 충격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통해서 발심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라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당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일조의 여건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불행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발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자기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태어났지만 다행히 이 정법을 만났습니다. 정법을 만나서 듣고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우리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같은 이러한 대보살들을 언제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심만 바로 하고 간절하게 정법을 실천해 나가면 언제 어디서라도 그러한 불보살을 칭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보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상상하듯이 80종과 3000위와 8만세행을 갖추신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불보살을 수없이 우리는 만나면서도 불보살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보살은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눈만 뜬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고 언제라도 부처님을 만나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어떻게 뜨느냐? 우리는 금방 조실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조실스님께서는 금방 초발심, 초심 법문 처음에 출가하면 맨 처음에 배우는 책이 바로 이 초발심자경문이라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처음에 들어가서 배우는 국민학교 1학년생이 배우는 그러한 책이지만 그 뜻을 깊이 음미하면 그 책이야말로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만큼 그렇게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 것입니다. 성불한 뒤에도 우리가 참고해야만 할 만한 그러한 훌륭한 내용도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실스님께서는 가끔 이 초발심 자경에 대한 법문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채색지화는 재물과 색의 재앙은 독사보다도 심하다. 그 대목에 있어서 재물을 알되 몰라야 한다. 조실스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욕무욕이다. 욕심 속에 있으면서 욕심이 없어야 한다. 어째서 보통 성현들이 말씀하시기는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재물을 알되 재물을 몰라야 하고 욕심 속에 있으면서 욕심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 대관절 무슨 말씀을 뜻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은 대승법인 것입니다. 대승법이요 최상승법인 것입니다. 생사를 여의려면 번외망상을 없이 해야 한다. 우리는 번외망상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그 번외망상을 없이 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불법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번외망상을 없앤 뒤에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는 우리는 영원히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번외가 바로 생사입니다마는 그 생사를 없이 하고 생사를 멀리 여여버리고 나서 우의 없는 고리, 무상정각을 얻으려고 할 때는 정각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사 속에서 생사를 여의지 아니하고 그 생사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뇌를 버리고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번뇌 속에서 번뇌를 여의지 말고 바로 그 번뇌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번뇌망상 때문에 참선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선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보통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참선만 하려고 하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도저히 화두가 안 들려서 참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망상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번뇌를 누르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그 번외망상을 피하려고 하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망상 번외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무엇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일어나는 번외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서 화두만 떡 척추게 들면 그것이 가장 바르게 참선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바르게 번외망상을 조복받는 길이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 연꽃이 더러운 흙탕물 속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도 그 연꽃 이파리나 연꽃은 조금도 더러운 것이 묻지 아니한 채 아름답게 향내를 풍기면서 피어 있는 것처럼 연꽃을 그런 더러운 데에 뿌리 박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해서 보다 좀 더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 그 연꽃을 뿌리를 뽑아서 저 산상 석간수 맑은 물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 연꽃은 머지않아서 시들어 버릴 것이고 거기에선 연꽃은 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시궁창 썩고 고라진 시궁창에 뿌리를 심어 놔야 거기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번외망상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에 마지막 8년간에 걸쳐서 설하신 경전 가운데 최고의 경전인 법화경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 법화경을 갖추어 말하면 묘법연화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묘법연화경.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선은 번외망상 일어날수록에 더 좋은 것입니다. 일어나는 번외망상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불성이 있는 것입니다. 금을 팔려면 광산을 만나야 하고 광산을 파고 들어가면 광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광석을 얻어야 그 광석을 가루로 뽀아서 이루면은 거기에 순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산은 바로 우리의 사람 몸뚱이를 가리키는 것이고 광석은 번외망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순금은 우리의 불성을 비유한 것입니다. 순금을 얻고자 할 때는 광산을 만나야 하고 광산 속에 파들어가서 광맥을 만나서 거기서 광석을 캐내야만 순금을 얻을 수 있듯이 사람 몸 받았을 때 그 사람 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번외망상이야말로 순금이 들어있는 광맥, 광석과 같은 것입니다. 번외망상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 번외망상 그놈을 돌이켜서 이 무엇고 한 생각을 그렇게 다구쳐 나갈 때 그 화두 드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체질화가 되어서 화두를 들려고 아니해도 나중에 체질로 화두가 들어지게 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정신을 가다듬어서 화두를 들고 또 들고 놓쳤다가 또 들고 잊어버리거든 또 들고 슬플 때도 이 무엇고 기쁠 때도 이 무엇고 괴로울 때도 이 무엇고 노여울 때도 이 무엇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이 무엇고 이렇게 해서 이목구를 챙기고 또 챙기고 이렇게 해나가면 나중에는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력인 것입니다. 하려고 안 해도 화두가 제절로 성성하게 들어지고 밥을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나 똥을 눌 때나 차를 탈 때나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나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가 제절로 들어지는 경지가 오면 그 사람에게는 슬픔도 그에게는 슬픔이 아니요
괴로움도 그에게는 괴로움이 아니고 노여움도 그 사람에게는 노여움이 아닙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사바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쁜 환경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왼수요 악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상승법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바로 그것이 나를 최상승법으로 이끌어가는 알레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불보살의 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최상승 경전일 것입니다. 불법은 남녀와 노소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서 이 법을 믿고 이무었고 속이 상할 때도 이무었고 괴로울 때도 이무었고 슬플 때도 이무었고 이먹고 한 번 또 한 번 책을 펴놓고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은 안 듣고 이먹고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하고 책 덮어놓고 속상할 때 기분 나쁠 때 그럴 때 더욱 정신을 차려서 생각을 가다듬어서 이목고를 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헛되게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장차 자기의 인격을 완성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해나갈 때 공부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좋은 말을 듣고 실천을 해놓으면 나중에 커서는 제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무가 아람들이로 커버린 다음에는 그 나무가 아무리 모양 없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나무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가락만 할 때 팔뚝만큼 크기 전에 어릴 때에는 마음대로 그 나무의 모양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줄로 묶어서 이리저리 묶어 매거나 철사와 합해서 이리저리 꼬부리고 휘고 붙들어 매놓으면 얼마든지 나무의 모양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학생들은 그와 같은 때여서 그때 한마디 듣고 명심을 하면 장차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법회를 열게 된 까닭도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여운 아들과 딸 그리고 직장에 나가고 계신 아빠 모두 다 같이 참석을 하셔서 들으시면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은 나날이 향상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에 끌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춘 막수 향동거라 서원 한매 이파설이니라 나무 심춘막수 향동거하라 봄을 찾되 모름지기 동쪽을 향해 가지 말아라. 서원 한매 이파설이니라 너희 집 뜰하게 매화가 이미 눈 속에 피어 있느니라. 겨울에는 혹독한 북풍이 몰아치다가 봄이 돌아오면 훈훈한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풍이 불면 봄이 온 곳으로 와서 필경 저 동쪽으로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봄이 있거니 이리 생각하고 봄을 찾기 위해서 저 동쪽으로 멀리 찾아 나가지 말아라. 이 말. 너희 집 뜰악 매화가 이미 눈 속에서 피어 있느니라. 우리의 행복은 절대로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몇억 또는 몇백만 있어도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리 생각하지만 돈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리가 없는 사람은 그것만 얻은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리 생각하지만 권리가 높은 사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재산도 필요합니다. 명예와 권리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자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있는 재산을 멀리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있는 집을 버리고 다리 밑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있는 명예와 권리를 버리고 나쁜 짓을 해서 불명예를 초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실스님께서 재물을 알되 재물을 몰라야 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권리도 해고 명예도 얻어야 합니다마는 그 명예, 권리, 재물 속에서 재물이 없어야 하거든. 그것이 바로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구하되 재물이 없어야 한단 말은 그 속에서 이목고를 여의지 말아라.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이목고를 한다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행해가지고 무리하게 재물을 구하다가 감옥에 신세를 지고 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게 하는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봤자 그것이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을 내가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뺏은 사람은 10년 아무리 길어도 20년을 못 가서 또 자기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정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구하되 무도하고 악한 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머지않은 장래에 그 재산은 나의 몸으로부터 떠나가고 재산만 잃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나의 목숨과 나의 가정까지도 짓밟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앙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그 원인은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죄업이 그것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자꾸 파란 곡절과 장애를 만나는 것입니다. 재앙을 소멸을 하려면 부작을 쓰다 붙이지 말고 마음보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보를 고칠 때 찰나간에 재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보 고치는 법이 무엇이던가? 이무엇고 이 한마디가 8만대장경과 맞먹고 산보다도 더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그 몸서리치는 죄업을 녹이는 비밀 다라니가 바로 이 무엇고인 것입니다. 우리 용화사에서는 입춘날 부작으로서 이 최상승 활구참선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입춘날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입춘은 삼재가 꼭 입춘날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언제라도 삼재가 앞과 뒤에 가려 놓였습니다.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그 무서운 삼재가 이목고를 함으로써 이목고의 신비스러운 최상승 다라니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삼재가 따뜻한 불보살의 손이 되어주시고 최상승 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통력으로 이 바다를 산으로도 만들고 산을 갖다가 탁 치면은 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재주를 부리는 도사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한번 보고 싶기를 바라시겠습니다마는 대신통은 우리가 소설에서나 볼 수 있지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혹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릅니다. 누가 무엇을 흔히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 몰래 싸질머지고 가서 그이한테 가서
남편이 어떻게 되겠나, 사업이 되겠나, 아들이 대학에 들겠나, 딸이 좋은 데로 시집을 가겠나, 별별 소리를 가서 물어보고 오는데, 그런데 현혹이 되지 마시고, 대신통은 우리 모두가 대신통을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상승을 믿는 사람은 대신통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오겠다, 내일 누가 오겠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이번에는 큰 장마가 오겠다, 이번에 금값이 뚝 떨어지겠다, 그런 것을 아는 신통은 그것은 대신통이 아니라 그것은 잡술인 것입니다. 잡술 가지고는 사람을 구제하지도 못하고 자기 팔자를 곤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사람의 팔자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면 어째서 자기는 큰 부자가 못 되고 자기 자식들은 왜 큰 사람이 못 되고 계속 그런 점이나 처먹고 그런 천한 지설이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 대신통이라야 자기의 팔자를 고칠 수가 있고 온 육지를 바다로 만들고 바다를 육지를 만들고 중생을 부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갖다가 오복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은 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근본을 다스린다면 가지와 이파리는 체절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뿌리를 파서 비워내면 가지와 잎은 10분도 못되어서 시들어버리고 뿌리에다가 물을 주고 적절하게 비료를 주고 가꾸면 이파리와 가지는 싱싱하게 뻗어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훌륭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우리의 번외 망상, 중생심, 이것이 바로 모든 재앙과 복이 바로 그 한 생각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생각을 돌이켜서 이목고를 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변해서 복이 될 것이고 오탁 악세가 변해서 극락 정토가 될 것이고 천상세계가 될 것입니다. 한 생각, 이 한 생각이 바로 악마의 길로 가느냐 부처님의 길로 가느냐 바로 기로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천당에 가게도 하고 지옥에 가게도 하는 그 운전대를 내가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다. 어떻게 해야 그 원수를 갚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근본이 바로 자기의 한 생각 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도 원인이 자기에게 있고 행복해진 것도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불행한 것을 부모에다 돌려서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 때문에 망했다 해서 친구에게 원망을 돌리고 하느님이 야속하다고 하늘을 원망하고 국가 때문에 망했다고 국가를 갖다가 원망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정법을 믿고 이목고를 해서 자기의 내적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자기의 혁명을 일으킬 때 자기는 어제의 자기가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건건이 되는 일이었고 동서남북 앞길이 막혀서 어찌 해볼 수가 없는 분들 가끔 호소해 옵니다마는 최상승법을 믿고 이목고를 하십시오. 되었다. 내가 오늘부터 가서 이목고를 하루에 10번씩만 해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안 된다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목고 몇 번 해갖고 된가 안 된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 안 될수록에 더욱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깜깜해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아무리 촛불을 켜대고 불을 피워봤자 그 불핀 그 주변밖에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목구만 하면 잘 된다니까 이제는 장사도 안 오고 고생도 안 오고 다 때려치고 눈만 감았다 떴다 하면서 이목구만 해야 그게 아닙니다. 이목구를 한 사람일수록에
자기가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하지 말고 있는 지혜를 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목구를 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떠한 필요한 시간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너무 조급한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참을 때 참고 견딜 때 견디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 이목구로서 근본을 삼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소원 반드시 성취할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보증을 합니다. 이 무엇고 처음 오신 분은 대관절 이목구가 무엇이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놈, 슬퍼할 줄 아는 놈, 이렇게 노여워할 줄 아는 놈, 기뻐할 줄 아는 놈, 때리면 아플 줄 아는 놈,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놈, 걸어다닐 줄도 알고 다른 박질도 할 줄도 알고 앉고 쓰고 말할 줄도 알고 눈을 통해서 볼 줄도 알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도 알고 육체적인 모든 동작, 정신적인 모든 작용을 할 줄 아는 놈이 내게 있습니다. 마치 차가 두루루 달려가는데 차 자신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 운전사가 있어서 운전사의 조종에 의해서 빨리 달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기도 하고 좌우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몸뚱이 안에는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놈이 대관절 무슨 조화가 그렇게 무궁무진하느냐. 몸을 갈라서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봐도 그놈은 보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원자 현미경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성능이 좋은 현미경을 개발을 하면 영혼도 볼 수가 있고 영혼의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지금 20세기인데 30세기, 40세기, 50세기가 되면 그런 현미경과 사진기가 나올런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을 아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기하고도 묘하게 그 천만 가지 조화를 부릴 수가 있는가. 악하게 마음을 쓰면은 나찰 귀신보다도 더 흉폭하고 한 생각 돌이켜서 착하게 쓰면 천사와 같이 불보살과 같이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물견이 내게 있습니다. 태관절 그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와 정신의 동작과 작용이 그놈의 조종으로 인해서 나타나. 태관절 그놈이 무엇이냐 이것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슬플 때 이 무엇고 노여울 때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태관절 이놈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이 무엇고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이에요. 그걸 경상도 말로는 이 무엇고 그러거든. 이것이 무엇인고 일곱 자인데 경상도 사투리는 이 무엇고 괴로울 때도 이 무엇고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약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 무엇고 다 내쉬었으면 또 스르르 들어 마셔. 들어 마셨거든. 약 3초 동안 머물렀다가 정지했다가 또 내쉬면서 이 무엇고 이렇게 공부를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덥고 아침도 먹지도 않고 왔는데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실 분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후세 당연 한만단하리라. 나무
지금 이렇게 간곡히 드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서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신다면 장차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만큼 구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